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이 속담의 의미를 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배가 아픈다라는 그런 이런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배가 아픈 건 샘이 나서 배알이 꼬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담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말이 질투로 인해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좋아서 배가 아픈 겁니다. 그 이유로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름입니다. 거름은, 즉 똥과 오줌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놀다가도 배가 아프면 집에 와서 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요, 사촌이 땅을 샀으니 이제 거름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거름을 보태주기 위해서 배가 아픈 겁니다.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같은 말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것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질투와 미움과 시기로 인한 배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감사와 축복과 축하의 배 아픔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촌이 땅을 안 샀는데도 배가 아프다면 그것은 그냥 똥이 마려운 겁니다. 아무튼 같은 말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낳은 아들을 향해서 라헬은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논이란 이름의 뜻은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미 없이 이제 살아갈 테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인 야곱은 그를 향해, 아들을 향해서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비록 어머니는 없지만, 어미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베논이 슬픔의 아들로 여기며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베냐민,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로 여기며 감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는요, 해석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해석이 감사를 만드는 겁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도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즉 상황과 환경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해석이, 그리고 고백이 감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도 있으셨을 것이고 눈물 나고 아픈 기억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라기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아픔과 상처와 눈물까지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버릴 것이 없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심지어 그것이 아픔과 고난과 부끄러움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 또는 나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정말 속상하고 분통 터졌던 억울함과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여러분 다 선하다고 할 수 있으신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 앞에서 나는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서럽고 외로운데 어떻게 선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때 나를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심리학이라는 수업 시간에서 자신이 살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일을 하나씩 정해서 이 조별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병으로 어머니를 잃어서 자기는 엄마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라는 친구도 있었고, 불의의 사고로 이 팔에 화상을 입어서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니는 친구, 또 교통사고로 인해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기적적으로 깨어나긴 했는데 얼굴뼈가 함몰되어서 머리카락을 길러서 이렇게 가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다들 저마다 자신이 겪었던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꺼내 놓았습니다. 감추고 싶고 버리고 싶었던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을 꺼내 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참 조별 친구들과 겪었던 가장 아픈 기억들을 나누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프고 힘들어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사건들과 기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아픔과 부끄러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시고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봐서 안다고,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감사로 변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살면서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시간들 있으셨을 겁니다. 또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해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일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의 그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 상처와 아픔과 부끄러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장시키셨고 성숙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셨고, 여러분이 신음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드릴 고백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금껏 수없이 많은 장례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례 때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찬양을 지역장님들과 조문객들이 함께 제창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걸 제일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 고인의 생전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많이 힘드셨고
너무 많이 아프셨고 너무 어렵게 사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은혜라기보다는 아픔과 상처투성인 삶을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30대 정말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은 겁니다. 그것이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눈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고백이고 버릴 것이 없는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저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을까? 진짜로 드릴 수 있을까? 부르시면 가야죠. 그런데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은 못할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대단한 거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남들 사는 정도는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본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벌써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남겨진 사람들과 책임져야 할 일이 이렇게도 많은데 이토록 무책임하게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원망과 하소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껏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 땅이 아니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주구장창 설교해 왔지만 본향으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제 안에 거룩함이 되살아나니까 주님이 주신다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5절에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즉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믿음이 굳건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는요, 은혜 충만할 때는요, 고난을 이깁니다. 고난 앞에서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과 시련 앞에 있는데 기도가 멈추고 말씀에 의심이 생기면 작은 고난 앞에서도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작은 고난 앞에서도 맥없이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가 우리를 넘어지고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즉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다면 내 삶에 어떤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누아 선교사님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선교사님의 원래 이름은요 프레드릭 밀러로 1892년 미국 북장로에서 조선에 파송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밀러라는 이름이 조선식 이름이 민노아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낯선 땅 조선의 두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묻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봤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지은 찬양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당신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겁니까? 라는 그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라고, 내가 울 때 위로해 주셨고, 내가 없을 때 풍성히 채워 주셨고, 내가 천할 때 나를 높여 주셨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셨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평화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이역만리 타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축복해 주셔야죠. 권능을 주셔야죠. 그런데 주님은 두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다 떠나고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민노아 선교사님, 얼마나 슬프고 외로웠을까요? 주님 이게 뭔가요? 하는 하소연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찬양에는요 단 한 구절도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이 없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성스럽고 고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정말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요 다들 다사다난했을 겁니다. 감사한 일들도 있으셨겠지만 솔직히 힘들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과 상처를 주셨는지,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고 답답하게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세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주신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렇게 거룩함을 회복하세요. 만약 지금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혹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어서.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 2명을 만났습니다. 정말 우연히 가평후기에서 만났습니다. 다들 일정이 있어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간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들의 그 복장이나 이야기 주제를 대충 들어보니까 이 속초에서 골프를 치고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친구들이 대기업 과장 이상의 직급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야, 공 좀 치냐? 그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공은 안 치고 주여 삼창은 외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개그인데 아마 집에 가시면 엄청 웃기실 겁니다. 공은 안 치는데 나는 주여 삼창은 외친다. 취미가 뭐냐고 묻길래 기도와 말씀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산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너무 멋진 대답 아닌가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물론 농담이었고 웃으면서 헤어졌지만 여러분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현타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현타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씁쓸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껏 저는요, 그 흔한 취미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취미가 없습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고지식하게 목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유롭게 여가를 즐기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순간 제 삶이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막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요즘 이 찬양대를 통해서 또 특별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려지는 것 보면서 꼭 하나님이 저들으라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찬양의 첫 소절에 제 마음이 무너졌고 주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제 고백이었고 제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세상의 눈이 멀어 하나님 주신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였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곳에 엉뚱한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찬양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예수 믿어 잘 되고 형통하고 숭숭장구한 사람들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열심히 섬기며 살았는데도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섬겨서 잘 되고 흥한 사람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후회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섬겼는데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래서 주님 열심히 섬겼는데 너는 사는 게 왜 이 모양이라는 그 조롱과 핀잔을 들어본 사람,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막막한 현실에서 쩔쩔매 본 사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도 참아야 했던 사람, 속상하고 서럽고 눈물 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 겁니다. 그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가슴에서부터 드려지는 것이 아닐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계속되는 고난과 아픔으로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세요.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서세요. 그때 분명 그동안 나를 아프게 했던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공 안 치고 여러분 주여 삼창 외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묻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